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향하나이다.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지하 세계에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오시리스 신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죽은 자의 신으로 숭배되는 남신이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 오시리스 신이 지하의 세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하의 세계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신이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미라로 보존해서 시체를 미라로 보존해서 그 시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냈고 실제 그들은 시체를 미라로 보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크고 화려한 무덤, 이러한 무덤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무덤이 어떠한 무덤이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한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각발로 되어 있는 이 피라미드. 그 왕이 정말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자기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나 이러한 생각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온 종족에 민족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좋은 세상으로 갔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러한 말들을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그러한 희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너 죽어 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 죽음과 생명, 죽음과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둔 겁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무엇을 두고서 말씀하신 겁니까?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둘째 죽음,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죠.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간 한번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 삶의 가장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확보해야 하는 그 놀라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겨울에 얼어붙었고 겨울에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식물과 초목들, 그리고 나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봄에 생장을 하고 새순이 돋고 새로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나뭇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거기에 정말로 물기가 오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은데도 봄철이 되니까 살아나는구나, 소생하는구나, 자라나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실나무, 이 과실을 우리가 가을철에 나무에 있는 걸 다 땄는데, 그런데 또 그 이듬해에 거기에서 또 과실이 열립니다. 우리가 누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에 다 알고 있죠. 뽕잎을 먹고서 이 누에가 성장을 합니다. 이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고치를 틀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로 있다가, 그 안에서 번데기로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틈을 내고 나와서 나방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누에가, 뽕잎을 먹던 그 누에가 어떻게 번데기가 되어서 누에꽃이 안에 가만히 있어서 그 누에꽃이 안에 번데기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아요. 누에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틈을 내서 그것을 조금씩 틈이 나더니 그 속에서 비집고 나오더니 나방이 되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에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이 번데기가 다시 나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누에가 번데기가 될 수가 있으며 번데기가 나방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은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얼기도 하고 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이게 기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길이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가서 증발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물이, 그 액체의 물이 고체도 되기도 하고 기체도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연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얼음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기체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죠. 에어컨 안에서 만약에 물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에어컨이 가만히 있는데 그 기계 속에서 어떻게 물이 되어서 나올까? 그런데 에어컨을 작동하면 잠시 후에 그것이 가동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에어컨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물을 호스로 해서 닫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온도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기후라든가 어떤 것이 딱 거기에 맞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작용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와서 새로운 것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자연 만물이나 아니면 기계나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아도 어떤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딱 형성되면 그러면 우리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놓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시고 그 예수 이름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때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 기독교 시대에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황제를 주인이라고, 황제를 주님으로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잡아가고 핍박을 받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렵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지하 묘소가 있어요. 지하 묘지가 있는데 카타콤이라고, 이 지하에다가 지하 깊게 이렇게 미로를 파가지고, 이 미로를 파서 지하에 이렇게 사람을 매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또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소가 있는 그 미로와 같은 정말로 그곳으로 들어가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이건 수아시아, 터키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에 집중해서 이것이 있는데, 정말로 그냥 몇백 미터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 킬로미터, 수백, 이 꼬불꼬불한 그 미로,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 잘 모르는 그러한 미로와 같은 그러한 것.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그곳에서 지내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발각나면,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세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떳떳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불리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불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킨 것,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의 끌려가는 걸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목격한 사람들,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소문이 자자하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사람들은 그걸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대. 또 제자들도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저것 봐, 제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두렵다고 숨어서 떨던 사람들이 저렇게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 질문하는 거 봐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사실이야. 의심하는 사람에게 가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건 확실한 거라고. 그건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와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직장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나은 세계가 있다. 이걸 그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내세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걸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들은 소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산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고 여러 선지자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할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시대를 달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고, 그런데 그 기록한 것 이것이 시대마다 달라요.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조작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부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시대마다 다 각기 말씀을 전하였고 전파했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과 죽으신다고 하는 것과 부활한다고 하는 것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재림할 것 이것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러한 이 말씀들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 새벽녘에 그때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러한 여자들이 향품을 미리 사다가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그 돌이 우리 힘으로 옮기기가 어려운데 이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 안에 우편에 오른쪽에 신혼 입은 한 청년이,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신혼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7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함께 있었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갈 때 그 두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어안이 벙벙하면서 잘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거, 이걸 증언해 주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정말로 그걸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 손가락 한번 그곳에 넣어보아야 알겠다, 만져봐야 알겠다, 내 손을 대봐야 알겠다, 확인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중앙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제자들은 3년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을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라,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 이걸 예수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불신자들처럼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원래 그 믿음은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 혹시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제자들은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딱 드러내주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그걸 곧바로 돌이키면서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깨우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이제는 신실하게 믿는 제자들로 변화되었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기독교에 초석이 되어서 모두 다 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 안 한 제자들이 없습니다. 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 빼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메시지,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며 진실되게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바로 성경대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왜 이걸 믿지 아니하느냐? 왜 이걸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경만큼 이렇게 증언과 증거가 많은 기록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왕조실록이나 이러한 데도 어떤 조그만 그 왕에 대해서 조그만 글귀, 이렇게 한두 글자 요것만 딱 잡아가지고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극을 만든다든지 거기서 확대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학계에서도 보면은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옛날 사람들, 옛날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저술해 놓은 것, 조그만 것, 어떤 단편만이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 삼아가지고 고대에는 이랬다, 옛날에는 이랬다, 그걸 확증해가지고 그걸 신빙성 있게 이렇게 체계화해가지고 과거 무슨 시대에는 이랬고 이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이 성경의 이 말씀과 예언과 그리고 성경의 증언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줄줄이 성경 곳곳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놓고 있는 이 사실을 왜 사람들은 의심하고 왜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성경만큼 합리적이고 성경만큼 이성적이고 성경만큼 상식적인 그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 태초로부터 이 세상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말세까지 그걸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큼 이렇게 만물의 근원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또 내세의 세계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것,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있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 있는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이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해서 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삶, 저 세상의 삶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삶의 경중을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방점을 저 세상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의 삶이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내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사람도 있고 90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0년 이렇게 가까이 아니면 100년 넘는 사람도 혹 있는데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죽음의 시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긴 거 산 것도 아니면 짧게 산 것도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한 번 옵니다. 죽음은 한 번 거치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내세가 우리에게 전개되는데 우리가 그 죽은 다음에 내세의 세계로 금방 옮겨지는데 그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없어졌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내세에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은 정말로 살아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없어졌지만 그 사람은 다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있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실제 이제 몸으로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증언, 이 성령의 증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부활했다는 걸 확신시켜주고 믿게 해주고 감동시켜주고 그런 이 성령의 강화 감동 이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격려가 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삶의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와이 군도에 그 작은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다 해요. 북서쪽 끝에 있는데 지라기 공원의 그 영화 촬영지로도 이 섬은 알려졌고 한때 지옥의 섬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곳이었는데 그 섬에 카우아이 섬에는 이렇게 다수의 주민들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정신질환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 카우아이 섬에 그 연구를 한번 했다고 해요. 1955년도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있는데 이들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 중독자,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가 833명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201명을 따로 추려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운 것이 그 201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이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말 마약하고 이렇게 우범지역이고 어른들이 본을 못 보이고 정신질환자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개 이 아이들이 비뚤어진 곳으로 갔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그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서 자라난 아이들 201명을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놀랍게 훌륭하게 성장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어른 가운데 누군가가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위에 어떤 다른 어른들이 됐든 그 누구든지 주변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실수하면 괜찮아.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힘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말들을 들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보다 더 그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마다 형편과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고 영생을 주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기를 갖게 해주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존재가 새롭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나에게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편이 되신다. 성경은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고 계시다. 이걸 확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체념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믿음의 격려가 있고 마음의 든든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의 자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어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용기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이제 내가 믿고 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더라. 이 죽으심과 부활한 그리고 예수 재림할 것이다.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주의 일의 가장 으뜸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 지키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명예를 얻을 것이요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 이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